아멘.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줄까 할 때 엘리사가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가 아마 이 본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들은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 또한 갑절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갑절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끌려다니는 신앙 아니고 두리번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향하여서 직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세요.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자리가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은 이미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 명령하여 주신 것을 오늘 이루시는 것인데요.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전도사죠. 자기의 나라에서 시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 850명을 데려다가 먹이며 재우며 백성들을 현혹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케 했던 여인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대 1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이세벨 여인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죠. 이 한 여인의 이 복수의 서서히 퍼런 복수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 생각이 들어서 엘리야는 도망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도망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엘리야가 남유다 땅을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다다릅니다. 한 목숨 살고자 도망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목숨 살리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방의 왕을 세우라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명령하시고 선지자를 세우라 명령하시고 오히려 사명을 주어서 엘리야를 재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이 하는 것이 엘리사를 세워서 내 후계자를 삼으라, 선지자로 삼으라 하는 그 말씀인데, 그 이후에 이디셋 사람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는 자기가 몰던 소와 또 그 기구를 불태워서 잔치를 하고 호련히 홀가분하게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가 작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부르실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올리고자 작정하실 때에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에서 거기에서는 선지생도 제자들 50명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그 선생을 하나님께서 불러 가실, 하늘로 올려 가실 것을 당신도 아십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선지자의 그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거기에서 다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에 내려갔을 때에 이 선지 생도들 그 제자들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나가서 당신의 선생을 하늘로 올리우실 줄 아십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그저 잠잠히 있어라. 너희는 조용히 있어라.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너는 여기 제자들하고 머물러 있으라.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요단강까지 가게 됩니다. 요단강까지 가서 이 요단가에 서 있는데 요단강물을 건너야 할 때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들어서 이 요단강물을 쳐서 건너게 되는데 그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른 땅을 건넜다. 이 마른 땅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바다를 건널 때에도 마른 땅, 이 마른 땅에 대한 은혜가 또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 이미 한 2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살피지 않겠습니다만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불러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자,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엘리사의 요청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야, 네가 진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네가 보지 못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에 불말과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 올라가세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각절의 영감, 옛날 성경 영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각절의 이 역사를 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구한 것이 갑절의 역사.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 2배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2인분이에요. 2인분. 다른 사람들이 갖는 것보다 내게는 2배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건데요. 이 2배라고 하는 2배를 달라는 이 엘리사의 요청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엘리사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기서는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미움받는 자가 낳은 아이가 장자일 경우에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랑받는 자녀가 장자를 낳았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반드시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을지니라. 자,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에 다 똑같이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런데 장자에게는 2 몫을 줘야 돼요. 2 몫. 여기서 말하면 그야말로 2인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더블 포션이라고 말하는데요. 2인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장자의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장자의 권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장자의 직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엘리야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 승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장자의 직분을 사모하며 부르고 있는 이름이에요. 아버지여, 장자에게 아버지의 권리를 주세요. 아버지의 특권을 주세요. 이 엘리야를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병거여 이스라엘의 불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불병과 이스라엘의 불말은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능력을 말해요. 영적 능력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내 아버지여 나에게 장자의 직분을 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엘리야가 구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명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기 원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자들을 심판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영적 지도자 장자의 직분을 넘깁니다. 오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심판하며 엘리사에게 영적 장자의 직분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아멘 했는데 뭐에 아멘 했냐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각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는 아멘 했어요. 그 각절의 역사는 장자의 역사예요. 장자의 권리예요. 우리의 스승,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각절의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실 때에 누구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각절의 영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 각절의 역사를 내게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러한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을 건넜으니까 요단을 돌아와야 됩니다. 엘리야와 함께 건넜을 때는 엘리야가 자기 옷을 쳐서 건넜지만 돌아올 때에 떨어뜨린 엘리야의 겉옷을 물 위로 내려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이 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에 물이 갈라져 다시 건너올 수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무엇으로 갈랐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단강을 갈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과 죽음을 갈릴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지력입니까? 체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절의 영감으로, 각절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루를 축제처럼, 영적 축제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각절의 영감을 받고 요단강을 갈랐을 때에 그가 축 처진 어깨로 갔을까요? 두려워 떨며 갔을까요? 됐다! 이제는 됐다! 힘을 얻어서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사명의 역사를 각절이나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다짐을 우리 들어봤죠?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니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니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니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각오와 충성과 헌신으로 곁에 붙어 있을 때 엘리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 말씀 떠나지 마세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가죽의 머리,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가슴에 주님을 담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발자취에 주님께서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복음의 장자의 직분, 장자의 사명, 장자의 특권, 각절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각절의 역사, 각절의 성령, 각절의 능력 주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이 복음의 장자의 직분을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생명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날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쁘게 힘있게 성령의 각절의 능력을 입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령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 갖고 일어나는 놀라운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그 성령의 각절의 역사를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큰 일을 하리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똑바로 듣고 받고 우리에게도 각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처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마다 주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주의 사명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